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다스니 의심 마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전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가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
높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유독 오늘 새벽을 깨우기가 더 무거우셨을 텐데 다시 원래 원상 복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제단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아마 모리아산 번제 사건 내용을 다뤘을 텐데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이죠. 특별히 그 사건은 그동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대부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이고 혹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어긋나거나 빗나갔을 때마다 그 바탕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 전에 21장 끝에서 이제 부엘세바 맹세 언약이 있고 거기서 영존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충분하게 충만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시험이 바로 어떻게 보면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인 메시지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본인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파기 이런 모든 불안 것의 근본적인 것은 사실 두려움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게 극복하는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알았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는 키는 사실 신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어떤 오픈된 복음이 이미 밝히 드러난 이 관점으로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묘사하는 그 해석은 그가 죽일 줄,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릴 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브리 기자의 그런 고백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산의 그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는 이 자식이 죽든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 근본적인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조차도 극복한 그런 사건,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테스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었는데 그조차로 이제 마지막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나 시험 사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맹세하시는, 그동안은 언약하고 약속하셨는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약속과 언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씨가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이 맹세와 축복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 다시 브엘스바로 돌아가 머물고 그 뒤에 이제 아마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어떤 그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인의 어떤 죽을 때 그 나이가 기록된 인물은 사실 사라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이 사라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물론 흔들리는 때로는 정말 답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는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은 아내였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이제 나중에는 결국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어떤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해족속들에게 가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도록 매장지를 좀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내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들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 같은 경우는 성문에 앉아서 대단한 지위나 재판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때, 정말 결정적일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롯을 향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아주 깔보는, 네가 감히 우리한테 와서 뭐라 된 줄 아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 주여,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평소
그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정말 본이 되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흔적 남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참 인정받고 높임받는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7절에 보면 이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엎드리죠. 또 마찬가지로 12절에서도 보면 그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는 이 아브라함이 참 겸손하게 지금 그들에게 이 몸을 굽히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 요구사항은 9절에 나온 것처럼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그 반머리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내게 매장지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사자인 이 에브론이 듣고 나서는 11절에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그 밭과 또 그 굴도 당신에게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에브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값을 치를 테니까 그 굴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재밌는 것은 에브론이 자꾸 거절하는 것 같으면서도 15절 말씀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게 당신과 나 사이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거절 됐습니다. 한 400세겔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없는 셈 치죠 하고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다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아나돗의 그 밭을 자기 고향의 그 밭을 땅을 사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왕창 바가지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굴이죠. 굴은 이 막벨라 굴은 이중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이 있고 그 안에 굴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식 어떻게 보면 그 장례 문화 가운데 맨 첫 번째 그 굴에 시신을 넣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쪽에다가 이제 뼈를 다시 넣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뼈들을 점점 그 안에 자기 조상의 묘실에 있는 그 뼈들이 있는 그곳에다 이제 합장 비슷하게 그곳에 이제 모으는 그런 것이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장례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첫 번째 이 묘지로서 이 막벨라 굴을 원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원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자신의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상당히 찬 것을 알고 본인이 죽을 그리고 어떤 그 지점을 어떤 그 묘자리를 둘러보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분명히 아마 그 둘이 이곳이다 싶은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독 이 곳을 지정해서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굴만 요구했는데 이 에브론은 굴만 아니라 밭까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17절에 보면 마무리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 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어떻게 보면 전체 이쪽을 몽탱이로 다 그냥 이렇게 바가지 쓰듯이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 구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바가지 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당신은 아주 존경받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이 아니라 계속 지금 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그렇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언약의 땅 이것에 대한 그 성취가 마치 해적 속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것에 의해서 침범받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가를 치루어 주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바가지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은 400세겔을 다 지불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의 18절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수입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적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공개적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돼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자신의 그 소유로 확정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말 여긴 내 땅이야라고 할 만큼 보증시키는 확정된 그 사건은 바로 이 막벨라 굴, 이 땅이 지금 처음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얼마나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기꺼이 그것을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입하면서 아브라함이 꿈꾸는 것은 야 이제 내 땅이야 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이 첫 출발점, 이 문이, 이 점이 드디어 찍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만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와 고백이 바로 이 오늘 이 막벨라 굴, 이 땅을 구입하는 사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어지는 모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그 아내와 그 당사자들, 믿음의 조상들, 이 족장들 죽을 때마다 다 여기 막벨라 굴에 매장합니다. 그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죽었던 이 막벨라 굴로,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다 여기에 지금 매장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한 나의 결단이 내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봐야 될 그런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흔들리다 보면 정말 뭘 하나 뭐 이룬 것 같으면서도 결국 뭔가 때문에 또 아닌가 봐, 뭐 어떤가 봐 라고 하면서 진짜 계속해서 진짜 바르게 세워주고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될 이 지점 하나조차도 혹시나 못 지키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한 지점만큼은 내가 꼭 찍으리라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거 하나 예배라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 나아가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자녀들이 바라보고 또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내 부모님 혹은 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이 후손들이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될 이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3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했죠. 바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의 바가지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에게 있어서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게 정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확정된 사건이나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나 좀 많이 없지는 않은지 참 계산은 그렇게 빨리 굴러가는데 정말로 이것만큼은 내가 내 평생토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건 내 안에 흔들림 없이 확정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욕심과 갈망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마땅한 대가가 드려져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슬쩍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확정시킨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은혜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나는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정과 또 자녀들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확정할 만한 그런 사건이나 혹은 대가나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고 있는지 이것들도 좀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유쾌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면 그것이 내게 확정적으로 흔적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받으면 사실 쉽게 잊혀지고 쉽게 쓰죠. 하지만 정말 고생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평생토록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도 좀 더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들을 나타내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죽음의 사건이 이 가정의 큰 슬픔과 아픔의 사건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그저 약속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삶의 한 점으로 이 사건을 이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쏟아부으며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훨씬 수백 년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그 하나의 거점으로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그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읍으로 이 헤브론을 택하여서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감동들 거절하고 물러서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 많은 결과와 일들과 또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가를 치르면서 분명한 그 지점들, 거점들을 세워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와 혹은 의심, 두려움, 때로는 마음의 낭망, 이 많은 것 속에서도 결코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분명한 거점과 기준을 잡을 만큼의 하나님의 온전한 드려짐과 대가를 치르는 영적인 결단과 헌신들, 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남겨야 될 그 흔적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며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저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을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대가를 치를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많은 재앙과 또 고통의 그 사건들 또 재난의 그 소식들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 붙들고 또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 영원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또 잘 지나고 또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좀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흔적과 우리의 고백들을 잘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나 또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지켜야 될 그 지점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을 함께 걸어왔던 사라의 그 죽음이 참 슬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이곳에 실제적인 한 지점을 찍을 수 있는 또 사건으로 이것들을 바꾸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을 치르는 대가가 만만치 않고 또 그가 마땅히 공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대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손 계속해서 이것을 보증받기 위해 저들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절차를 또 진행해 가고 그 어마어마한 바가지와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행위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거기에 대한 기대와 또 믿음에 대한 그런 행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속한 일로만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언약의 성취로서 한 지점을 그는 이미 찍고 그것을 향하여서 자녀손들에게 늘 바라볼 수 있는 이종태와 같은 그 지점을 또 깃발을 또 꽂는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살아가며 내 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그 영적인 이정표 같은 깃발을 꽂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답답하면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금 영적 긴장감이 또 해이해지고 또 저리 돌아갔다가 또 저리 가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또 뭔가가 복잡해지고 힘들고 꼬이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늘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의 늘 삶을 혹시나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불어버리면 날라가 버릴 만큼 정말로 그 어떤 한 지점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어떤 제대로 된 믿음의 흔적과 대가를 치르는 결단적인 그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쏟아붓고 나아가야 될 그 영적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잘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 삶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쏟아붓고 던지며 나아가며 기꺼이 그것이 어마어마한 출혈과 혹은 여러 가지 낭비처럼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남들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이렇게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정되고 확정되는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흔적이 내게 남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왕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도록 정말 확정되고 확정되는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고 사람들 앞에서 확정되는 정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흔적들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남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억나고 그것을 하나님 회상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곧고라져라 나의 그 지점들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세워나가는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더욱더 복음과 혹은 믿음의 그 여정이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믿음의 그 기둥으로 바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만큼 믿음의 삶이 참 치열하고 복잡했지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 또 그 다음 때까지 정말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복잡하고 정말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이 정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방과제와 같은 하나님 그 보호막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마땅히 교회가 감당하고 치러야 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또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이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손해가 다가오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싫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주저하게 만들고 틀어지게 만들고 좋지 않는 마음들, 게으른 마음들, 다른 마음들을 보여줄 때마다 자꾸만 그것에 하나님 내가 혹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또다시 물러나고 또다시 적당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그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 말고 하나님 정말 더 깊은, 더 밝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지대 가운데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온